2020년 5월 24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이후 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오늘이 10번째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국은 개학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칸막이를 쳐서 서로 간에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상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에 개학을 했는데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모자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조차도 서로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학교뿐만 아니라 요새 스포츠도 다 중지하거나 관중 없이 경기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몸을 직접 접촉해야 되는 그 프로레슬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프로레슬링을 하는 기막힌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레슬링이라고 해서 아예 몸을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기술을 걸고 있습니다. 어차피 프로레슬링이 짜고 하는 쇼니까 아예 몸을 닿지 않고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회적 거리를 두다 보니 우리가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좀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둘 때는 항상 이 원칙을 지키자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몸의 거리는 유지해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깝게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신앙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회랑 몸이 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몸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마음까지 떨어뜨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랑 몸을 멀리 떨어뜨려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깝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곳에 오셨지만 이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어디에 있든 또 어떤 헐렁한 옷을 입고 계시든 이 자리에 참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다가서며 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더욱더 굳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곳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이 예배에 바짝 다가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를 멀리서 그리워하는 우리 교우들의 심령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교동문 77번,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영상을 오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오클랜드의 연합감리교회 정현석 목사님께서 우리 가나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가정에서 제단 쌓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선 곳이 성전인 줄 믿어 그곳에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렵고 이렇게 원치 않은 일로 인하여 여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잃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모든 이 형편들이 하나님 안정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을 덮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왕편 속에서도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상으로 가득 차 바알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가 던졌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이 땅이 깨닫고 우리가 깨닫고 이 아픔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의 나라 세워가도록 가나안교회를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상해 목사님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귀한 종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우들 한 심령 한 분 한 분이
서로 마음을 맞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귀한 종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은 생명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양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고온 조국 위에도 하나님 이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은총을 더하시며 더 심한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히 회복게 되고 치유함 받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우리들에게 속히 허락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려움 속에도 주를 찾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버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 보내사 복된 예배 생명의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멀리서 우리 후배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정영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또 다른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참 암울하고 힘든 시대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한 어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감히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 베드로에게 다가가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훈수를 둡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선생님, 저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 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에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찍어주신 그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고 그래서 그물이 거의 찢어져 배 두 척이 기울 정도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덕에 남정면에 구계리라고 하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구계리에 아주 조그마한 구계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김상태 집사님,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예전에 2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엔
김상태 집사님으로 불렸었습니다. 자, 이분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국판 베드로입니다. 이분이 실제 이곳의 어촌에 어부셨는데요. 2000년도 말에 이분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IMF 이후로 자그마치 4억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갚아야 할 빚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 빚을 다 갚아야 하는데 어장에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랬더니 다른 어부들이 물고기 잘 잡는 팁이라고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팁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렇지 한국에서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바로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다른 어부들이 이 김상태 집사님한테 물고기 많이 잡으려면 고사를 지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분이 나름 교회 집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고사만은 절대로 안 하고 나름 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더랍니다. 교회가 낡아서 이제 한참 교회에서는 교회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말이 한참 돌고 있었던 때인데 이 집사님은 천장이 새고 있었던 이 교회가 왠지 처량한 자신의 신세를 보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다시 지을 테니까 이 빚 4억 6천만 원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빚만 갚아주시면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 믿을 테니까 제발 제 어장에 물고기 좀 가득 차게 해서 이 빚 좀 갚도록 도와주세요. 예, 그리고서는 교회 목사님을 자기 배에 태워서 물고기 잡는 어장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사는 도저히 못 지내겠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목사님께 바다 한가운데까지 데려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이 김상태 집사님은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빚 좀 갚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교회를 다시 짓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며칠 후에 자기 선원들한테 월급 주려고 통장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560만 원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다 사라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여보, 잘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다녔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 낡고 초라해서 제가 560만 원을 빼서 무명으로 헌금을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 자기 어부들 월급 줄 돈도 없었고 자기 교회 천장도 못 고쳐서 비가 새고 있는데 이 부인은 남의 교회 가가지고 560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줬다고 하니 이 김상태 집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아내와도 대판 싸우고 심지어 그 돈 줬다는 교회에 전화까지 걸어서 어떻게 그 돈 좀 돌려줄 수 없냐고 부탁도 해봤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돈이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속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달 후에 정확하게 2000년 12월 25일 새벽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새벽에 갑자기 울리는 전화는 불길한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10번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쩌다 한 번은 새벽에 좋은 소식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이 이 크리스마스 새벽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김상태 집사님이 쳐놓은 이 배 그물망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밑에 있는 선원들이 부랴부랴 이 물고기들 잡으려고 배 두 척을 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항구로 바로 달려갔는데 예정보다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자신의 배가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자신의 배 두 척이 저쪽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 두 척이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이 김상태 집사님의 배 두 척이 딱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배 두 척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와서 두 배가 거의 다 바다에 잠길 만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냐면요. 자, 이게 무슨 물고기죠? 자, 이때가 12월 25일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바다에서 이 겨울 횟감으로 가장 유명한 물고기가 뭐죠? 바로 방어입니다. 이날 방어가 자그만치 5,000마리가 잡힌 겁니다. 이 방어 한 마리가 10에서 10kg 정도 하는데 이 한 마리에 한 또 10에서 17만 원 정도 합니다. 실제로 이 김상태 집사님이 이 방어 5,000마리를 경매에 넘겨서 5,000마리를 다 팔았는데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5억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560만 원 헌금했다고 했죠? 정확하게 그 헌금의 100배가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11조 5,600만 원을 다 내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4억 7천만 원의 빚을 깔끔하게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상태 집사님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었죠. 빚을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교회를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 빚 다 갚고 나니까 남아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 어장의 그물에 이 녀석 한 마리가 잡혀 있더랍니다. 자, 이게 뭐죠? 밍크 고래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고래를 포획하는 게 완전히 불법이지만 20년 전에는 이 고래가 버젓이 경매가 될 때였습니다. 특히 이 밍크 고래는요, 잡히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해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립니다. 김상태 집사님은 이 고래를 팔고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5천만 원 전액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자, 앞서 11조 5,600만 원과 이 밍크 고래값 5천만 원을 합치니까 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을 통해서 교회는 비가 새던 천장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증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김상태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김상태 집사님이 겪었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포인트를 이 5,000마리의 물고기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린 것에 둘 겁니다. 실제로요, 이 10kg이 넘어가는 이 방어는요, 이 정도 크기로 자랄 때까지 거의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10년 동안 요리조리 잘 피해 다녔던 방어들이 하필이면 이 고사나 지내던 다른 믿지 않는 어부들의 그물 속으로가 아니라 하필 이 김상태 집사님이 쳐놓은 이 그물에 5,000마리가 단체로 걸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김상태 집사님이 빚이 깔끔하게 없어질 만큼의 그 금액만큼 잡힌 것 자체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또 밍크고래도 그렇죠. 원래 고래는요, 그물에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 고래는 그물에 잡혀도 자기가 난리를 치면 그물이 찢어지거나 배가 넘어가지 이 고래가 얌전히 잡혀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런 고래가 가만히 그물 속에 들어가 잡혀 있는 것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도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신기한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 이야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많지 않다 뿐이지 방어 5천 마리가 한꺼번에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 밍크고래도 뭐 운 좋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김상태 집사님이 겪었던 이야기는요, 우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분명 이 김상태 집사님이 겪은 일은요, 그 자체만으로 우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우연도 그냥 우연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남들은 우연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상태 집사님처럼 이런 놀라운 일을 겪게 되면요, 우린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이것저것 응답을 받았고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늘 좌절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걸 겁니다. 아무리 내가 겪었던 이 놀라운 일들을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그냥 우연이라고만 치부해버립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선 애초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쏙 빼고 듣습니다. 어쩔 땐 참 허무합니다. 분명 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들리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번 주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이 김상태 집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결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겪으셨던 이 기적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께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의 삶이 변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다면 이 일을 겪고 난 이후로는 이분의 신앙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후부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그저 우연이라고만 치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까지는 그 사람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누군가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뭐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하는 게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기적이냐면요, 이 삶의 변화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김상태 집사님이
이 일을 겪고 나서 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싸우고 다른 성도들하고 갈등을 빚었던 분이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유해졌습니다. 늘 찡그리고 걸핏하면 화만 냈던 사람이 온화해지고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빚만 다 갚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이러한 변화가 그 다음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고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했던 다른 동료 어부들이 그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방어나 밍크고래가 잡혀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변함으로 인해 그의 삶이 달라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가장 큰 기적은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렸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아무런 도전도 주지 않고 그렇게 큰 감동도 주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우리 전래동화의 그 금도끼, 은도끼나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준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겪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베드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죠?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야, 나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두렵다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이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화로다 나요. 내가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두렵도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깨끗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울이 너무 깨끗해서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내 모습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영혼 깊은 곳이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순간 추하고 더러운 내 이기심과 욕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도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지, 너를 두렵게 하거나 너의 죄로 인해서 너를 당장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에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완고한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내 욕망과 내 이기심이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베드로처럼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어디 기도원이나 선교 여행을 가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지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그 관점, 여러분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장들이 일어섰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에드워드 모트라는 청년이 매일 망치질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망치질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는데요. 자신에게 이런 노동자의 삶을 물려줬던 부모가 그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망치질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 의미가 없었고 그럴싸한 꿈이나 소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겨울날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왠지 모르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참 그 교회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에드워드 모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특별히 직업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하루 종일 똑같은 망치질을 했지만 이제는 이 망치질을 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 사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망치질을 하며 그 박자에 맞춰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전엔 정말 지겨운 망치질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순간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것이니 이 망치질을 하면서도 매 순간이 한없이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삶의 태도가 바뀌면요,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점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일하던 공장을 인수하게 되고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는요, 55세까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55세가 되었을 때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고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가 목회를 잘했는지 아니면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그 겨울날 그 작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소망조차 갖지 못했던 그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은 불안한데 몸은 더 게을러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참 무기력해졌습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믿음의 반석은요, 우리 주 예수님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삶 속에 함께 짊어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이 평화와 사랑의 도를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그들의 삶에도 그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며 우리들이 가져야 할 참 소망입니다. 이번 한 주 또한 여러분의 그러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나누고 또한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사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나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이에 저희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기적으로 우리들의 한 주를 채워주시고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플레젠튼에 사시는 우리 소프라노 변유경 선생님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실 때 이 노랫말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 우리 변희경 선생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하는 녹화여도 이렇게 또 옷을 또 잘 차려 입으셔야 하고, 노래가 또 이 박현지 사모가 편곡한 거라 그 전에 연습을 좀 하고 또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여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10시간 넘게 편집해야 하는 우리 박현지 사모님도 그렇고요. 모두 이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해주신 변희경 선생님과 편곡과 또 영상 편집을 해주신 박현지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내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봉투에 매주 헌금을 잘 넣어서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한 번에 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교회로 또 체크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재정 보시는 분들께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우리의 것을 바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그 마음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이곳 교회와 또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 비록 아직 물질로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또 주님께 모든 걸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기쁨과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접속하고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 앞에 조금 스킵하다가 설교만 듣고 대충 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교회 소식까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동영상을 하나하나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저로서는 다른 접속자들보다 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정성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시간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전역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발맞춰서 몇십 개 주가 이 셧다운을 끝내고 다시 도시 전역을 오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곧 다시 오픈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월요일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다시 오픈할지 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도 언제 어떻게 다시 예배당을 오픈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 그런데 먼저 오픈한 도시들의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좀 보니까 조금 불안한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숫자가 다시 크게 증가한 것도 있고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온전히 이제 제 생각인데요. 몇몇 주가 셧다운을 끝내고 빨리 오픈을 하려고 검사 숫자 자체를 줄여서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를 실제보다 좀 낮게 보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감염 수치가 줄어든 게 아닌데 도시를 빨리 오픈하려고 이 숫자를 좀 조절한 거죠. 아마도 우리 캘리포니아와 여기 몬트레이가 조만간 다시 오픈을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염병이 줄어들거나 없어져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오히려 이곳 지역 감염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거리도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만 깨끗이 씻어서 손만 깨끗이 씻어도 이 병이 안 걸릴 가능성이 3배에서 4배는 올라가니까요. 반드시 어디 밖에 나갔다 오시면 손을 깨끗이 씻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이게 면역력 싸움이기 때문에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잠도 푹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모일 때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박은숙 사모님과 김은숙 권사님께서 지난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에 걸쳐서 28명에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시는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몬트레이 지역에서는 총 62명의 시니어들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배달하게 될 텐데요. 우리 권사님과 사모님께서 아직은 괜찮으시다고 할만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사역이니까요. 옆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의 건강도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지켜봐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굉장히 좋은 선교의 기회니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한두 번이라도 또 함께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분에게나 혹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나 지역 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몸의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알리는 말씀은 광고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곧 5월 말이 되기 때문에 6월 계획이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게를 당장 열고 그동안 밀린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절대로 우선순위에서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밭에 새기고 또한 실천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찬송가 488장, 제가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소개했던 찬양이죠. 에드워드 모트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후에 고백한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우리 주만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만 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으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는, 또 주님을 우리의 참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삶으로 변화시키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한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함께 변화시키기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